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옛날 영국의 저 남부 지역에 코벤트리라는 성이 있었어요. 이 성의 성주의 이름이 레프릭이라는 사람이고, 근데 고약했어요. 욕심꾸러기고 고집쟁이고 그야말로 아주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아주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고디바예요. 고디바. 근데 상대적으로 너무 천사 같은 여자예요. 이해심도 깊고 사랑도 많고, 그래서 이 성주 레프릭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세금 막 긁어 모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근데 백성들이 정말 너무 이 과도한 세금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고디바가 누구보다 그걸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자꾸 이제 남편에게 세금 좀 줄여달라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세금 좀 감면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러면 자꾸 버릇돼 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그러면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만 옆구리를 찌르면서 세금 감면해달라고, 세금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귀찮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도록 아주 간악한 꾀를 내가지고서 제안을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옷을 모두 벗고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말을 타고서 내 영지를 한 바퀴 돌아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소.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귀족 부인이 자기의 이 벌거벗은 몸을 평민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여인으로서 이것보다 수치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고디바는 밤새 이걸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남편에게 그런 거예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내일 나체로 말을 타고 성을 돌 테니까 당신 약속한 거 꼭 지키세요. 설마 그렇게 하겠나? 근데 정말 다음날 옷을 모두 벗고 나체로 말을 타고 온 성을 한 바퀴 비행 도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신기하게도 한 사람도, 그 많던 백성들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고디바가 자신들을 사랑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 내일만큼은 이 고디바 부인이 벗은 몸으로 온 성을 말을 타고 우리의 세금 감면을 위해서 돈다고 하니까 아무도 집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부 약속을 하고, 이 모든 창이란 창은 검은 커튼으로 가리우고 집 안에서 쥐 죽은 듯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레프릭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세금을 감면을 해줬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이 사건이 있은 후로 고디바는 모든 성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큰 존경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온 영국에 크게 퍼져나갔고, 그리고 전 세계에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얘기는 동양이건 서양이건 모두에게 큰 감동을 안겨줍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희생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혀서 어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수십 년을 기다렸고, 정말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 그 아들 보기도 아깝고 그냥 깨질싸라, 그야말로 그 아들만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뭣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들만 바라보고 있어도 그냥 행복한데,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외아들 이삭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은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깨우는 거예요. 이삭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가자.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어요. 산 밑에 종들을 남게 하고 또 짐승도 거기 머물게 하고 가축을 머물게 하고 이삭과 아브라함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삭의 등 뒤에는 장작이 지어져 있고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과 불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상해요. 뭐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다 있는데 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제사 드리러 간다면서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 없죠? 양이 없는데 뭐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세요? 할 말이 없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가 이렇게 사흘 동안 말도 제대로 안 하면서 비장한 얼굴로, 굳은 얼굴로 있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늘 자기를 보면 활짝 웃는 얼굴로 온갖 얘기하고 다정하던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눈치를 챈 것이에요. 그러구나. 이번 제사의 제물은 바로 나로구나. 뭔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저러지. 산 정상에 도착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돌을 주워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밧줄을 들고 이삭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 무슨 힘이 있어요? 떨쳐버리고 도망갈 수 있지만 이삭은 그러질 않아요. 왜?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순순히 묻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작 위에 눕혀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칼을 뽑아서 높이 들었어요. 칼이 이삭의 목을 겨누어지고 막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잠깐. 네가 네 아들 독자 외아들 이삭까지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보았다. 멈춰라.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매. 돌아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도망가다가 뿔이 수풀에 걸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이것이로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풀어주고 함께 그 순양을 잡아서 바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너에게 복을 주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앞으로 너의 후손이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바치려고 순종하면서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려고 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셔서 천국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주일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할게. 11조도 드리라면 내가 11조도 수입의 10분의 1을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면 뭐든지 시키면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신이 없어요. 내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러고 나면 내가 뭐가 남죠? 목숨까지 다 바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나 죽는 거 싫은데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자신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어느 날 주님 제게 말씀하셔요. 기태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네가 들어있고 나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좀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겠니? 그 말씀 앞에 정말 곰곰이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이 먼저였어요. 내 마음에는 주님보다 더 많은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정말 희생하고 손해봐야 할 순간에는 왠지 내가 뒷걸음을 치고 있는 나의 모습.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섭섭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때 결단했죠. 주님,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힘껏 주님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앞세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자신 있게 내가 그렇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잘 살았다고 말씀드릴 자신은 없어요. 때로는 그렇게 해놓고도 정말 부끄럽게도 내 마음에 주님보다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정말 주님께 손해보기 싫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려고 몸부림쳤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주님이 하라고 시키는 일에 순종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돌아보니까 내 삶은 엄청난 축복의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세네갈을 가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정말 듣기에 과분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당신이 그런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그처럼 대단한 사람이었던가? 주님이 다 하셨어요. 모든 것 주님이 다 일을 이루신 거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작은 순종에도, 작은 헌신에도 주님은 기뻐하시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출발할 때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이번 선교여행 갔다가 엄마가 죽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도 같이 죽는 꿈을 꿨으니까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좀 안 가고 그냥 여기 같이 있어요. 근데 그걸 뿌리치고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습기도 했지만 그렇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 사실은 제 마음에도 그런 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제 아내도 자꾸 그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저 자신도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건강을 가지고 그렇게 무리해가면서 또 가지 말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갔다가 정말 죽어서 돌아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그러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전화하면서 내가 이번에 갔다가 순교해서 돌아올지도 몰라. 내가 죽어서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갔어요. 근데 아무도 안 죽고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으면 물론 그 당사자는 큰 상을 받겠죠. 주님 앞에 칭찬을 듣겠죠. 근데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선교하러 가서 죽었다 그러면 교회가 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않겠어요? 그냥 안 죽어서 돌아온 게 교회로는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그런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간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현장에서 경험하니까 우리가 백날 얘기해도 안 가본 분은 몰라요. 근데 그런 축복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너무 행복해요. 왜? 아니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존경을 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 행복한데, 아프리카에 저 얼굴이 까만 분들, 키가 크고 저분들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렇게 얼싸안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목사님 이런 사랑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대충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면서 그저 주일 예배 드리면서 나는 1등 교인이야 이 착각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시지 않으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그렇게 한번 온 힘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봐라. 왜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적당한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계세요. 오늘 그런 사랑을 결단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